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소천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회 일에 열심히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뒤로 빼시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장수하셨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43살의 짧은 인생을 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면 그 다음 나의 차례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타이어가 터진 사람을 보았다면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하고 불쌍하다,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 꼭 타이어를 점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환경을 통해 내 삶에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오늘 있다 사라질 안개라고 말합니다. 정오에 잠시 뜨는 그림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다 한 뼘이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죽음 앞에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죽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진실로 충성했구나, 이렇게 나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실 것인가?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만남을 갖고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관계를 잘 풀어야 평안하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시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주님께 회개한 후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재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그 물질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충성했던 그 사랑했던 흔적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선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죽기 직전이라도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도 유산을 남기겠지만 자식에게 다 주고 오라고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 직분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식이 내 대신 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매장할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 우리는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신이나 장기기증을 했다면 가족에게 미리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의식이 없어지고 의학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명치료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아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상당 기간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때 치료를 중단하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담돼도 자식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치료를 하느라고 재산의 대부분을 병원에 다 주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이런 몇 가지를 항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50절,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지금의 모습인 혈과 육으로 또는 썩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즉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릴 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끝나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먼저 깨어나서 호련히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입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울 시대에 옷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입었습니다.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평민은 평민의 옷, 노예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신분의 변화로 새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절제하고 다스리고 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구원 이후의 과정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육신, 이 죄악된 육신의 정욕이 언제 사라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 새 몸을 주실 때 이제는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죄를 짓지 않는 육신의 거듭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내 정욕도 미움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해서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 이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입니다. 셋째, 이제 생명이 사망을 삼킨 바 될 것입니다. 54절,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가령 여기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컵 속에 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꿀꺽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한순간에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부활의 생명이 사망 권세를 꿀꺽 삼켜버려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감격하여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감격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인간을 얽매매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가 사망과 죄와 율법이 부활 안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로 부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약속받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세계 석학들도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 역사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는 것인가. 도덕성은 무너지고 환경 파괴는 무서울 정도로 악화되고 기후와 자연재해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보장받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58절입니다.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